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2년 2개월 동안 행했던 이 요양 아침 묵상,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요양교회로 파송하시고 이제 또 주님의 때가 되어 마무리하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일 선교 파송 예배 때 구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돌아보면 다 은혜였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락방 본문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전하고 싶은 본문은 시편 말씀, 늘 제가 애송하고 또 힘을 얻는 그 말씀으로 본문을 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 1절로 5절은 고난 가운데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가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곧 고라 자손이며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시인도 이 고난의 때에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까? 또 얼마나 힘들면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이러한 탄식과 눈물의 때가 원하지 않지만 주어지게 됩니다. 요양교회를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제게도 이런 시간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곤 했습니다. 여기 시인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탄식합니다. 한마디로 시인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을 느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그 영적인 단절감이 사실은 신앙인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깊고 얕음이 그 심령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외면한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다양하죠. 주로 이제 죄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고요. 또는 실제적으로 삶이 너무나 핍박을 받고 힘들어져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더 많았겠지요.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든가 국가가 멸망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라는 신앙의 회의가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괴로워하는 이유를 보니까 42편 3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에 대해서는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직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이 시인이 쓴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어디 갔느냐?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시인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포로가 됐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더 상하는도다 이렇게 또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때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때 이 고라자손 이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근데 오히려 그러한 과거에 대한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늘 자신의 현실의 비참함을 더 일깨워주기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년 정도의 요양사역을 돌아봅니다. 성도들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그 예배 사역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말씀 사역이 참으로 저는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이 교회 보내실 것을 저한테 알게 하셨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부임하여 지난 2년여를 말씀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씩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여기 이 시인처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지요. 특별히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했고 또 마귀의 비난과 참소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서 제 기도의 끝은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이 고백으로 제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모든 앞날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제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여전히 죄성을 놓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많은 힘듦과 좌절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겪는 어떤 실패, 어떤 비난,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그런 고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 시인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 얼굴빛을 다시 나의 존재, 내 심령에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답답한 눈물이 흐르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시편 5절 이 끝부분에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 시인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Put your hope in God. 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사람의 도움이나 인정함이나 내 열심히 행했던 것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네 전 존재와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지난 25년간 목사로서 섬기고 또 지난 30년간 말씀의 종으로 사역하면서 돌아보면 항상 찬양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말씀 사역을 계속한다면 찬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당분간 제가 안 한다 할지라도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 사역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도 제 귀에 이런 찬양이 크게 들립니다. 그 베델, 제가 즐겨 듣는 베델 찬양인데요. I'm no longer slave to fear. I'm a child of God.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비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과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 때에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은 지워주시고 또 저의 장점과 저의 좋았던 것도 지워주시고 오직 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정확히 2년 2개월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돌아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요양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진배 목사가 기억되지 않고 이진배 목사가 전했던 주의 말씀만이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